제가 저번 시간까지 이삭이 죽었죠? 저번 시간에 그죠?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고 야곱은 아직 안 죽고 이제 이야기가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때 우리가 그 직전에 멈췄어요. 37장입니다. 창세기. 자, 오늘은 창세기를 끝낼 수 있겠죠? 네,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셉입니다. 우리가 예고편을 잠깐 봤습니다. 야곱이 누구로 더 편해요? 사실 죽음 앞에서는 뭐 적나라하게 마음에 드러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때 보니까 그 배열 아시죠? 이게 무슨 축구 포메이션도 아니고 앞에 그 첩에서 난 애들 먼저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레아 자식들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요셉을 뒀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솔직히 그 자녀들이면 같은 아버지긴 하지만 마음이 어렵겠죠. 자기 죽음 앞에서. 자, 그 발단이 점점 익어갑니다. 37장에 보면 자, 17살 때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예요. 참 요셉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부터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참 이런 애들 꼭 있죠. 같이 노는데 다른 사람 잘못한 거를 아빠한테 꼰질르는 형제. 자, 미운 털로 점점 바뀝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의 사랑을 보겠지만 아마도 요셉이 강직하고 진리의 사랑으로 대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어쨌든 그러면 사람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편애에 편애를 더하사 편애를 아주 가시화시킵니다. 뭘 하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 뭐죠? 여러 가지 색깔 알롱달롱 이런 색들 다색 뭐 그런 옷을 지어서 줬대요. 그리고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4절입니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갔더니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편애와 시기와 질투와 또 아버지한테 그 꼰질르는 그것까지 있을 때 꿈이 더해집니다. 그 꿈이 뭐냐면, 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무슨 짓만 하면 그 형제들이 더욱 미워하였다, 질투하였다, 이것만 계속 반복돼요. 그랬더니 또 요셉이 굴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막 상처받고 날 미워해 형들이 막 이러고 막 우울해야 되는데 요셉이 안 그래요. 그리고 꿈꾸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아지도 사람들이 자기 미워하면 자기 미워하는지 알아요. 개도. 요셉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엄청 순전한 거예요. 형들이 아무리 대해도 자기는 진실되게 대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꾼 거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면 미워하겠지, 이거 미리 땡겨서 생각해갖고 우울해하지 않고 이걸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용도 약간 거시기한 내용이에요. 형들이 들을 때 인간적으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내가 묶은 곡식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내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주 순전한 거예요. 그죠? 주님께로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순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뭐만 하면 미워해요. 더더욱. 자, 그때 미워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통 성격 좀 이렇게 너무 연약하고 그런 애들은 이거 느낀 다음에 뭐 생각하겠어요? 다음부터 내가 꿈꾸면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해야지 그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순전합니다. 이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우리가 필요해요. 아무리 미워하고 그래도 내가 진실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형들에서 또 추가됐어. 누가 추가됐냐? 해와 달이 추가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10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랑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요셉이 듣고 야곱이 듣고 그 부형, 그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듣고 이래요. 10절에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해와 달을 야곱은 엄마 아빠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절하겠느냐. 그리고 혼내면서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보니까 이게 혼내는 게 진짜 혼내기보단 그냥 아버지니까 사태가 좀 형제들끼리 분위기 안 좋으니까 먼저 혼내고 그 먼저 꾸짖는 신공 아세요? 먼저 혼내고 속으로는 가만히 생각하는 거. 형들이 더 승질낼까 봐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더 시기하게 되는 걸로 그칩니다. 11절. 자, 아무리 그래도 멈추지 않죠. 어느 지경까지 가야 되냐?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보내요. 요셉을. 자, 가서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내게 돌아와서 얘기를 해다오. 그래서 헤브론에서 출발을 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자, 가다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니네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까지 가요. 그 위에 저쪽 우리 지금은 따지면 저기 시리아 넘어가는 골란고원 쪽 있죠? 고즈음입니다. 자, 거기에 가서 보니까 멀리서 형들이 딱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움이 얼마나 그게 달했는지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집단 이 사람들이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가 모의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야, 저놈 죽이자. 저 꿈꾸는 놈 꿈쟁이 오는데 저놈 죽이고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뭐 짐승이 죽였다고 얘기하면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야, 이게 무서운 게요. 단순히 인간적인 질투를 초월해서 이게 바로 영적 전쟁으로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관련하고 여러 가지를 볼 텐데 말씀의 성취를 회방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속성 똑같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 이 원시적 계시처럼 이렇게 꿈으로 준 이 내용들 있죠. 구속사의 과정. 이거를 보고 단순히 형제들의 인간적인 시기를 떠나서 그 위에, 그 터 위에 마귀가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죽이는지 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항상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회방해 보려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인생과 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뭐 우리 가정, 국가 등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 온전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저 꿈으로 통해서 계시한 그 내용을 마귀가 이 형제를 통해서 회방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에다가 얘네들이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 넣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형제가 많은지 적은지 외동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형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로. 여지껏 쌓였던 미움을 아주 폭발시켜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구덩이에 넣었어요. 여러분은. 그 앞에서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넣은 채로 막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그들의 얼굴이 어떨까요? 평안하고 막 이렇게 적당하게 막 웃음 짓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죽이겠다는 마귀의 본성 다 나와갖고 그 앞에서 구덩이에 넣은 채로 막 밥도 먹고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 죄성 전혀 커버 안 되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요셉이 다 들었습니다. 자기 어떻게 죽이고 미워요. 그 마귀적 그 대화들 있잖아요. 그 죄성의 끝자락, 그 인간의 제일 추잡함, 그 사악함, 그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감사하게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에게 이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 나한테 그렇게까지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대화를 죽이겠다고 그 난리치고 막 써있진 않지만 아마 뭐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러면 침 뱉고 막 욕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잔이나 막 쉬도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나 너무 땡겼나? 어쨌든 이게 끝자락인데 그냥 막 안 볼 건데 마귀처럼 막대하는 건데 그거를 다 요셉이 겪습니다. 근데 르우벤이요, 큰형이 비록 자기 아버지 첩이랑 그 가늠한 자였죠. 사람이 참 이게 인간적으로는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어요. 르우벤이 이걸 보고 형제들이 이게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야, 얘 하지 마라, 죽이지 말자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셉은 23절에 보면은 그때까지도 그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약간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순전한 거예요. 아빠가 나 사랑하니까 이 옷 입고 형들한테 갔다가 그대로 구덩이에 던져주고 옷 벗겨주고. 자, 그러다가 25절 보니까 형들이 밥을 막 먹으면서 보니까 저기서 이스마엘 족속이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그랬더니 26절 여기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악의 하이라이트.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 듯 뭐가 좋겠냐. 그냥 우리 이스마엘 사람에게 그를 팔아버리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와, 이 마귀적 멘트. 그러니까 어차피 죽이려고 지금 막 다 먹어놓고 저기 장사치 갔다 오니까 뭘 또 죽이냐. 우리 형제 아니냐. 어?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먹자. 그럼 이거 인간적으로 들으면 너무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근데 이 형제들은 다, 잘 들으세요. 악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잖아요. 악이 있는 자들은 이런 궤변도 좋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이미 악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더 사악한 소리잖아요. 그죠? 뭐 더 사악하다. 하여튼 이거 똑같이 사악한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좋은 뜻이라고. 좋다. 우리가 죽이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은 20개에다 팔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려가는데 여러분 고대에 지금 시대에 뭐 노예 이렇게 생각하면 노예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고대의 노예는 여러분 상상 초월할 정도로 진짜 물건입니다. 진짜 노예예요. 노예. 그 처우가 뭐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고대의 노예입니다. 그걸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착한 짓 했다. 뭐 직접 안 죽였잖아. 팔았잖아. 이게 어둠 가운데 중심 있는 사람들의 스스로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자기 의를 삼을 수 있고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까는 벌써 팔아서 없은 거야. 그래서 울면서 얘네들이 이제 하는데 이 형제들은 다 같이 그래도 아버지께 얘기는 해야 되니까는 요셉 옷에다가 수염소를 죽여갖고 그 피를 묻히고 이걸 가져다 주면서 아버지한테 이거 요셉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막 울면서 슬퍼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38장 어디로 팔려가냐면요. 바로의 신하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이 38장은 유다장인데 이거 나중에 볼게요. 39장 보디발이 갔는데 거기에서 잘 아시는 대로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거기 팔려가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맡기고 노예들의 어떤 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집을 잘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냐? 7절 6절부터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러분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지 않은 분들 괜찮습니다. 괜히 반반했다가 세상에 말이 좀 맞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괜히 얼굴값 한다고 얼굴값이 좀 나옵니다. 요셉이 좀 잘생겼나 봐요. 괜찮게 생겼나 봐요. 그랬더니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반반하게 생기니까 레이저를 계속 쏴요. 그 집주인 안방마님이 눈 레이저를 계속 떼떼떼떼 쏘다가 이제 계속 쏘니까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리고 9절 보면은 이 집에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 보디발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주인을 죽게 대하듯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10절 여인이 한번 그만두면 딱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날마다 며칠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그럼 집에서 날마다 레이저 쏘다세요.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레이저 쏘면서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않아요. 잘 들으세요. 유혹을 이기는 법. 듣지도 않고 동침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느라. 그냥 그 상황을 제껴버려야 돼요. 상황을. 그 상황에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하루는 11절 그러더니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라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자, 옷이 뺏길 정도예요. 고대 이때 이 요셉 때 이집트 보잖아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스루 있죠, 시스루. 여자들 옷 속에 다 비치는 그 몸에 다 비치는 그 시스루. 여기에 특별히 제사장 여자들은 다 시스루예요. 기본적인 그게 제사장이니까 기본 여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시스루, 심한 시스루. 그리고 옷이 헐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셉이 옷을 뺏길 정도면 요셉이 주춤했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에이 이렇게 뛰쳐나가는데 약간 벗겨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시죠. 그래도 거기서 돌파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옷이 뺏길 정도니까 시스루처럼 헐렁헐렁한 거라서 뺏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뺏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감사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뛰쳐나갔더니 이 아줌마가 드디어 이제 열받고 그랬는지 어차피 마귀가 지금 한 짓이니까 이 아줌마도 그렇지만 마귀가 한 짓이니까 어쨌든 요셉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 음란과 음행과 그 죄악 가운데 타협시키면은 요셉이 보통 마귀가 한 짓이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유혹을 합니다. 타협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동침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안에서 주인 모르게 그런 죄를 품고 있었던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뭐 언제는 걸릴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되면 요셉의 부르심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마귀가 와서 처음 시도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시도하는 건 뭐냐면 타협시키는 겁니다.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뉴페이스가 와가지고 네. 여러분 할 말 까먹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을 시키면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못 가고 타협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그 뜻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일단 떠나야지 그 계획이 가동될 거예요. 그 죄를 떠나야지 그 계획 가운데 이게 열차 트랙이면 거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해방하려고 자꾸 거기서 끌어내갖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타협시키는 거.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유혹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 순복돼 있어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유혹과 이것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못 이겨요.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건데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악을 못 이겨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본적인 사랑으로 막 죄가 유혹이 들어오면 막 뭐라 그래야 돼? 막 자기 연민으로 그래 난 연약하지. 이러면 이미 그냥 죄 밥이야. 이미 죄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유혹이 들어오면 그놈의 마귀니까 그놈을 아주 사람들에겐 잘해주시고 그 미움을 가지고 그냥 여기다 쏟아부셔야 돼요. 이 단호함과 이 대적함 이거 아니면 못 이깁니다. 죄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스스로 자기 연민으로 아유 나도 연약하지 이런 마음이면 이미 죄에 동조하고 죄의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다면 돌파하십시오. 마음 정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대적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은근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핑계대기 좋거든요. 아니 아줌마가 자꾸 들이대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몇 번 거절하지 않았냐고. 근데도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여지껏 그랬던 분들 있다면 우리 다 돌파하고 다시 주님의 트랙에 탑시다. 어쨌든 요셉이 그래서 이걸 거절하니까 그 직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공격 들어오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공격이 들어와요. 타협이 안 먹히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안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타협 중이라서 그래요. 이걸 타협을 돌파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미움과 핍박이 들어옵니다. 이 핍박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진짜 속해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으면 막 자기 연민에 나 이렇게 핍박받을까 이러지 마시고 감사하게 진짜 내가 주님께 있구나. 내가 그때 유혹을 진짜 쳐갖고 그렇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걸 대적하고 돌파했던 이놈이 이제 열받아서 그렇구나 마귀가. 이렇게 기뻐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도망을 갔더니 우리 잘 아는 대로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죠. 저 인간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저 인간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돌파했더니 겪은 일이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나는 그 유혹도 벌었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만약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자기 연민으로. 그러면 그때 내가 유혹을 제꼈으면 내가 비록 종이었지만 그 집에서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렇게 막 죄 즐기면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연민.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감옥을 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질까? 그런 거짓말을 속지 마세요. 스스로에게도 그러지도 마세요. 원래 하나님 따르는 길이 좁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협착합니다. 아무도 찾으려고 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좀 좋은 거, 좀 편한 거, 좀 괜찮은 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르려고 태어난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길이 감사하게도 이래요. 주님께 온전히 있었더니 주어지는 결과가 감옥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얘기하시죠. 인생을 고생케 하시는 게 주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고생 그 자체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거기서도 감사하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잘 있는데 40장 드디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테스트가 통과되고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아, 얘가 마음의 준비가 많이 됐구나 이제. 40장 누가 오냐면 바로 옆에 있는 셰프 하나랑 저 술 관리자 소믈리에급 되겠죠. 뭐 술 맛보고 양조하고 뭐 그러겠죠. 이 둘이서 감옥에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옥에서 잘 있었는데 하룻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잘하는 대로 꿈이 꿔집니다. 꿈이 동시에 술 맡은 자랑 그 셰프랑 다 이제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뭐냐면 자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이 꿈 내용을 몰라갖고 의미를 몰라갖고 그랬더니 8절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그 감옥이 장소는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어쨌든 얼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꿈을 드디어 얘기를 해요.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여러분 옛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꿈 꾸면은 해석이 없었고 애매했는데 요즘에 해석을 너무 잘하죠 각자. 막 개똥 이상한 해석 많이 해갖고 이상한 일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꿈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굳이 그거 갖다 막 뇌피셜 땡기셔갖고 막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온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당장 다 해석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해석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해석 안 돼도 어쨌든 갖고 있으면 되는 것도 있고 등등등. 어쨌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막 어거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해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 17살 때 꿨던 꿈 있죠. 그게 그 집안 사람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꿈을. 이게 일어나는 게 쉽게 단번에 벌어진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 매일 필요도 없고 멸시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해석 땡겨서 막 멋대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석 안 주시면 두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게 벌어지고 그게 해석이 딱 됐을 때 아 하나님은 신실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더 믿음을 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9절에부터 술 맡은 사람이 꾼 꿈이 뭐냐면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3개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딱 익었는데 이 사람이 손에 보니까 바로의 술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쫙 짜가지고 바로의 손에 드렸느니라. 요셉이 12절 그에게 이르러 해석 일어나니 자, 이 3가지는 3일인데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근데 14절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되거든, 그렇게 복직되거든, 회복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자, 이 사람들끼리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억울한 얘기 다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잠깐 저기 감옥에
아니 잠깐 저 학교에 가봤는데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사연 얘기해요 다들. 왜 들어왔나부터 해갖고 억울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듣기 안 억울한 분도 많은데 하여튼 자기는 억울하대요. 어쨌든 근데 실제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야 앉아갖고. 참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다니. 그냥 가신 게 아니네. 예. 앉아서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그 얘기를 했으니까 다 서로 이제 상황을 아니까 이제 복직이 되면 나 억울한 거 알잖냐. 나 억울한 거 알잖냐. 바로한테 좀 해갖고 나 좀 꺼내달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2년 동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이 말을 까먹어요. 이 꿈 해석을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다고. 야, 그렇게 되면 내가 해줄게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걸 듣고 요셉은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드디어 3일 있다가 얘가 가면 나 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적 기대는 깨시고 2년 동안 까먹어요. 2년 동안 까먹어요. 2년 동안에 주님께서 뭘 다루셨을까요, 요셉에? 사람 의지하는 거 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를 계속 10년 가운데 다뤄주시고 정리를 해주신 시간이 아마 2년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쟤는 복직해놓고 나 까먹었다고? 이렇게 사람의 기대함 때문에 억울하고 어쨌다 이러면은 평생 도둑질 맞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우리 사랑할 대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2년 동안 그게 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작정한 요셉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뤄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회복이 16절 보면 떡 굽는 관원장, 셰프죠. 얘도 이제 해석이 딱 옆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좋은 마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석 뜻이 뭡니까? 결론은 3일 있다 넌 죽는다예요. 그 일이 벌어져요. 참, 이거 요셉이 순전한 게 이 해석이 있으면 우리 얘기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 3일 있다 죽는데 이거 보통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직 요셉은 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걸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신 것들 전하고 얘기하는 그 순전함. 왜냐하면 3일 동안 그거를 알고도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게 흔히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얘기 안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던 말던 우리 시대로 지금 따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듣고 명확하게 알고. 근데 그런 거 제끼고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 안 한다? 그게 우리 생각이 좋은 건데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요셉은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3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던지 뭐 했겠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순전하게. 그게 진정 영혼들을 위하는 겁니다. 자, 20절 보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더라. 생일. 그래가지고 꿈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41장 보면 아무 소식 없다가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 꿈 내용 아시죠? 7 아름다운 살찐 암소가 싹 왔다가 이걸 뜯어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완전 삐쩍 마른 7 암소가 와가지고 그 소와 함께 서갖고 그거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살찐 소를. 그 삐쩍 마른 소가. 그리고 깨갖고 악몽에 깨갖고 이거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개꿈이구나 이러고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또 꿉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그래. 줄기에 무성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바람에 확 동풍이 불어가지고 마른 7 싹이 나오더니 이거를 다 마른 것이 처음 나왔던 무성한 잎을 다 이삭을 삼키는 그 꿈. 이래가지고 심란해가지고요.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얘기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누구를 불렀냐면 우리 다니엘서 나중에 가도 알겠지만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여서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고하게 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옛날 시대에 지혜 있는 자, 현인, 박사, 지식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시대에는 특별히 뭐였냐면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즘에 보면은 도올 있죠. 도올. 이 아저씨도 지식인을 치죠. 귀신 들려있어요, 안 들려있어요? 심각하죠? 예. 이게 지식인들은요, 원래 지혜인들은 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사업, 지식, 지혜, 모든 거, 심지어 스포츠도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축구 이런 거 할 때, 월드컵, 예를 들어 2002년 때 우리 막 했을 때 다 우리 성인이시니까,
그 끝나고 후기 인터뷰 이런 거 보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뭐 골 넣기 전에 인터뷰를 해보면 다 영상, 환상으로 봐요. 본인들은 환상인지 몰라. 딱 보이더래, 들어가는 게. 넣은 거야. 아,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네. 능으로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무슨 뭐 우리가 사업 성공하면 사업 성공한 사람 세미나 맨날 듣죠? 그 원칙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관점으로 하면 재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재수가 아니라 그 뭐죠?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유행 따르는 것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영적으로 파악을 해서 파악을 주겠죠. 계시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너무 내 자기 주관 부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발짝 앞에 것만 딱 내주면 뜨는 거예요. 점점. 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리학자고 뭐 과학 공식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그게 가설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과학 공식이라면 진리에 터잡은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질서들을 눈에 안 보이는 질서들을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언어가 다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수학 공식으로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있는 거를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 눈에 안 보이는 법칙을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를 계시를 통해 우리 계시가 뭔지 아시니까 이게 뭔지 계시가 된 거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모든 게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박사, 현인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런 거로 생각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보십시오. 다 대한민국 잡아먹은 지식인들 뭐예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산주의 귀신. 대한민국에 미쳐갖고. 또 열받네. 자, 이게 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지혜인들, 뭐 지식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불러서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제서야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납니다. 저기 나서 아,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납니다. 저기 내가 빵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는데 얘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을 풀어줘서 그대로 됐었는데 걔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음이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꿈을 준 게 누굴까요? 이 바로한테. 예, 앞일을 어떻게 벌어질지 그리고 단순히 바로의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온 중동과 그 지역 전체를 어떻게 주관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셉이 때가 된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아,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께 똑바로 있으면 하나님 안에 똑바로 있으면 세상이 뭘 중심으로 돌아가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죠? 자, 이 전 세계 기근 이런 것도 요셉이 준비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니까 그제서야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꿈을 던지니까 그때 2년 전에 까먹고 있었던 소믈리에도 아 그렇구나 해서 요셉을 데리고 오고 요셉이 꿈을 듣자마자 그 해석도 감사하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거나 다른 사람 꿈 해석하고 그럴 때 굳이 해석 안 되는 걸 내가 어거지로 막 풀려고 그러는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요셉도 그걸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석 주시면 자기는 안다 이거야. 자기는 모른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알고 하나님은 안 주시면 난 모른다. 그렇게 해서 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꿈을 듣고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 해석이 뭐였어요?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2번이나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해줘요. 감사한 게 뭐냐, 요셉은 여지껏 노예로 팔려와서 그 섭리 가운데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오면서 자기가 집안 살림들을 다 했었어요. 집안에서. 그리고 감옥까지 가서 감옥도 살림을 도맡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이 헛되게 버려지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뭐한 짓이냐 지금 팔려가고 억울하게.
그거밖에 안 꽂혀갖고 나 억울하게 여기 팔려서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좀 뭐 하고 있냐 내가 등등. 노예로 팔려서 집 이거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 다 헛되게 볼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 기꺼이 인생 드릴 수 있죠. 아멘.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헛되이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것들을 사용하세요. 또 사용 안 하셔도 괜찮고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 안에 다 하나님께서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다 준비가 되니까 그 꿈을 받으면서 여지껏 준비되고 쌓였던 지혜를 따라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지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건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인생 가운데 새겨놓으시 익히게 하신, 언제를 위해? 이때를 위해서 그것들이 활용이 딱 되는 겁니다.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다고 딱 얘기했더니, 자 37절 41장 37절이에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바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걸이를 걸고 자기에게 있는 수레를 태워서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너무 급격히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 평생 이러고 있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언제 이러고 있다 뭐 있는데 갑자기 끌려가고 꿈 해석하라고 꿈 이건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눈이 다 뒤집혀요.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이 눈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다 뒤집히대 와 이러면서 이런 애가 어딨냐? 바로 반지 빼갖고 입히고 막 끼우고 막 술에 태워갖고 막 엎드려라 이러면은 황당하게 살아나겠어. 인생 쉬워요. 주님 안에서. 그냥 이게 준비됐다 때 되는 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총리예요. 물론 우리가 총리가 되려고 뭐 이런 세상으로만 봐도 인생 역전처럼 보이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권입니다. 때 되면 꿈 줘갖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미리 그냥 요셉한테 장착시키고 요셉이 한 게 없어요 지금. 장착시켜갖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여기가 인생에 배우게 하셨던 지혜를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바로가 헷가닥 혼자 뒤집어져갖고 바로랑 신하들이 와 열광하더니 갑자기 다 절하라 그러고 총리로 만들어버려요. 인생 쉬워요. 주님 안에서. 자 그래서 바로가 갑자기 애굽의 짱이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원자세 원큐 46절 30세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51절 52절 요셉이 그렇게 30세 강간 미수범으로 있다가 지금 갑자기 원자대 총리가 되죠. 한 방에. 그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42장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막 이제 오는데 형들이 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애굽에는 이게 뭐 잘 돼갖고 먹을 거를 잘 아직 있다더라. 구할 수 있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갑니다. 형들이. 가서 곡식을 사는데 보십시오. 사라고 왔는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는데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말하죠. 이거 먹을 거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알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얼떨결에 자기 집안 내력을 쭉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이들을 다 정탐꾼이라고 해갖고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중에 한 명만 냅두고 가라. 뭐 이런 실강이 해서 결국에는 한 명만 냅두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가서 얘네들이 얘기했던
이 말제 아우 있죠. 베냐민, 요셉의 동생. 이 나타가 죽었잖아요. 엄마가 라헬이. 우리 야곱이 끝까지 편애를 하는데 이 형제들이 내려갈 때 베냐민 안 데리고 가게 한 거예요. 혹시 이럴까봐. 요셉도 이러는데 안 된다고. 근데 이미 또 나이도 지극히 다 있으니까 아들들이 그냥 그러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던 건데 집안 얘기를 얼떨결에 했단 말이에요. 감옥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집안 얘기까지 하고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냐면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니네가 진짜 간첩이 아니면 데리고 오라고. 그럼 안 죽일 거라고. 그랬더니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 요셉의 일, 자기네들 팔았던 거 있죠. 요셉의 일 때문에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요셉에게 죄를 얻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더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23절 피창 안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앞에서 지금 통역을 세워놓고 있어서 요셉은 못 알아들을 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에 온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형제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일단 언어가 다르고요. 비주얼이 일단 다 여러분 애굽이면요 우상 그 자체예요. 뭐 이때 뭐 히브리 사람들이 순결하게 하는 섬기는 개념이 크게 없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 보면은 우리 그 화려하게 막 있잖아요. 우상 그 자체예요. 그냥 세트로. 거기다가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 거의 제사장급으로 치는 겁니다. 지금 얘도 요셉도. 그러고 있는데 화장까지 다 하고 그 눈 화장 이거 다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통역을 세워놓고 있었으니까 모를 줄 알고 자기끼리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알아듣죠. 꿈 생각하면서. 그때는 어렸을 때는 순전하게 꿈이 이랬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이렇게 가슴 아프고 감사하게 될지를 이제 떠오르게 울었겠죠. 떠나가서 울고 돌아와서 시몬만 냅두고 보냅니다. 그리고 갈 때 돈도 같이 다 챙겨줘요. 돈도 다시 넣어줘요. 그 자루에 곡식과 함께. 또 집에 갔더니 이 형제들이 집에 갔더니 저기 자루에 돈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오면 어떡하냐.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먹고 있었어요. 그냥 먹다가 시몬은 다 컸으니까 붙잡혔으니까 모르겠다 그냥 잡혀있다 이러고 자기네 먹다가 다시 오면은 먹을 거 필요하면 베냐민 데리고 오라던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막 화내는 거예요. 아빠 트라우마 있겠죠. 왜 하필 계획을 왜 했냐고 니네가. 계획을 굳이 왜 갖고 데리고 오라 그러냐고.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시몬도 좀 불쌍해. 가야 되잖아요. 시몬 때문이 아니에요. 먹을 것 때문에. 가는데 여기 가는데 이제 아빠 걱정되는 거예요. 야, 베냐민 어떡하냐고. 어떻게 보면 베냐민도 야곱한테 있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가족도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베냐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감사하게 유다가요. 자기가 팔아먹었던 유다잖아요. 요셉을. 그죠? 뉘우쳤는지 딱 얘기를 해요. 자기가 베냐민 만약에 남게 되면 자기가 대신 남겠다고. 내가 목숨값 치러서 베냐민 대신 하겠다고.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 야곱도 그 유다가 딱 그렇게 나온 걸 보고 야곱도 이 회개했나 봐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 베냐민 죽으면 죽으리라. 베냐민 섭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상을 제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거. 야곱 입장에서. 그래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다 보냅니다. 자, 다 보내서 갔더니 아까 43장 14절이었죠. 야곱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놓은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이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요셉이 야 점심 세팅해라. 그래서 요셉 집에서 점심을 같이 이들과 먹습니다.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잘 있다가 잘 아는 대로 25절 이들이 이거를
25절부터 이 점심을 같이 요셉이랑 먹어요. 그리고 26절 드디어 부분적 성취가 일어납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이 형제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요셉 집에서 점심 먹으려고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면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야곱이 이거 예물 줘라 했던 그 뇌물이죠. 마음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그거 주면서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보는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이게 이루어졌으니까는 니네 나한테 엎드린 거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가 이런 공의를 대신하는 이들의 대속물처럼 이런 것들을 겪게 됨으로써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 마음들과 섭리들을 알게 되므로 마음이 감사함과 겸비함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27절 요셉이 아버지를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살아 계시냐? 얘기를 쭉 하면서 베냐민한테 막 축복하고 30절 밥 먹다가 요셉이 마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에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44장 다 먹고 이제 먹을 거를 채워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은잔 있죠? 요셉의 은잔. 점칠 때 이 애굽 사람들 점칠 때 쓰는 잔인가 봐요. 이런 것들 같이 챙겨서 패킹을 시킵니다. 자기 하인한테. 그래가지고 그래 잘 가라 그러고 보내요. 보내고 쭉 가다가 얘들은 이제 신났겠죠. 아 별일 없이 끝났네. 그리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요셉 하인들이 부릅니다. 멈춰라. 야 우리 주인의 점치는 잔이 없어졌다. 니네 중에 짐을 까보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나오면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다 깝니다. 막 까니까 뭐가 나옵니까? 잔이 띡 나오는 거예요. 잔이. 그래서 다시 요셉 집으로 잡혀옵니다. 또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또 엎드리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설명이 안 된다. 우리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미치겠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잡으라고 하니까 유다가 자기가 이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18절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주의 귀에 한 말씀 고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19절 예전에 주께서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 베냐민이죠.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나로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내가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고하였더니 아버지가 곡물을 더 사오라고 해서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7절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게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베냐민마저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하면 만일 재해가 그에게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우리가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 아들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영영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설명을 다 해요.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난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벌써 나가 죽고 아버지가 상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깊은 상심으로 계속 저렇게 평생 사셨는데 이 말제 이 베냐민까지도 와갖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 아비가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하기로 얘기했으니 제발 내 목숨을 대신 잡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구구절절 들으니 요셉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자기인데 평생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슬픔이 되고 했던 이 마음들 다 아시죠? 그래서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몰래 울고 올 수도 없어요. 못 참고 이제 터진 겁니다.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파는 것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며 애굽 땅에 다스리는 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울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사실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려고 생명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앞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고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애굽에 다스리는 자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용서를 이제 얘기하는, 형들한테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거고 우리 살려주려고 한 거라고. 그래서 어벙벙하고 두려운 마음과 기쁜 소식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고센 땅이라고 그러죠. 람세스라고도 부르는 고센 땅에 데리고 오고 바로한테 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46장 그렇게 잘 살다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3절, 2절에 보면 지금 내려갈지 말지 갈등하고 있는데 내려가는 중에 2절 밤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희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거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이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이 얘기들 하는데 지금 또 먹을 거와 상황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 그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려갔다가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이 70가족이 내려가서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 집사람으로 애굽에서 잃은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70명이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쭉 살다가 48장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축복을 쭉 하는 거예요. 48장 49장인데 48장에 먼저 축복한 애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둘입니다. 5절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두고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24절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머리에 두고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던져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더 장자였거든요. 근데 요셉은 팔을 이렇게 분명히 므낫세한테 오른손 2개 하고 에브라임한테 왼손 2개 했는데 야곱이 이거를
바꿔갖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역대기도 그렇고 계속 보면 성경에서 12지파들 중에 장자 있죠. 여러분 장자가 누구예요? 첫째죠. 첫째가 누굽니까? 12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애가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장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레미야 먼저 가볼게요. 여기 잘 껴놓고 가볼게요. 이거 말 나온 김에. 대역대기상 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 이러하니 괄호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 있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있어요. 에브라임에게. 예레미야 31장 9절 가면요. 장자가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니라. 이게 영적인 장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주로 샘플로 다루십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실 때 형제가 2명 이상 있으신 분은 아시죠? 둘 다 동일하게 보통 때리지 않으면 장자를 세게 조지심으로 둘째를 굳이 안 조져도 되게 본보기로 장자를 세게 샘플로 세게 치시잖아요. 보통은. 장자가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영적으로. 이 이유로. 자,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49장 보면 또 이제 나머지 애들도 축복을 하면서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과 함께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볼 거는 8절. 49장 8절. 유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너희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너의 아비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너희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뭡니까? 셉터죠.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홀. 그러니까 왕권이에요. 왕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스리는 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왜 이런 예언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50장 요셉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요셉을 가나안 땅에 묻고 그리고 상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요셉이 야곱을 묻고 요셉이 치르고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창세기 50장입니다. 지금 몇 시죠? 창세기 드디어 끝났어요. 끝났어.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잠깐 정리해보면 오랜 기간 동안입니다. 창세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셔갖고 그 다음에 에덴동산에서 원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죠. 뱀이 꼬셔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했더니 어떤 그 저주가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고 네 후손은 뒤꿈치를 물지만 작살난다. 이 얘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있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기록이 있고 훗날에,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훗날에 이 제사 드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얘기. 그 다음에 이가 흩어져서 문명을 이루다가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 중에 에녹 부르시고 그리고 라멕 나오고 노아의 600세 때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임하고 그 다음에 8식구를 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바벨탑 바로 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터진 민족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3대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요셉까지 왔다 그럴까요? 하여튼 4대까지 온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 거예요. 출애굽기로. 자, 질문 있어요. 창세기 질문.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까먹고 지금 38장 넘어갔는데 잘 말씀하셨어요. 38장 가볼게요. 38장을 왜 두냐면요. 유다가 아까 팔아먹은 거 유다 누구였죠? 팔아먹자고 선동한 사람? 유다죠. 그리고 회개 열매를 확인했던 게 결정적으로 누구를 확인하고 이게 됐죠? 유다죠. 요셉이 계속 기다렸던 게 뭐냐면 회개 열매를 확인하는 건데 누구 회개 열매였냐면 자기 팔아먹는 선동자였던 유다 영의 회개 열매가 딱 나온 거예요. 자, 유다가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38장이. 여러분 계속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유다 지파가 본의 아니게 이 초점이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38장에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회개 열매를 맺게 됐는지 그 계기를 결정적으로 기록한 장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보면 38장에 유다가요. 가나안 사람 중에 이름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둘을 낳습니다. 엘리 나오고 그다음에 오난이 나와요. 오난. 그리고 또 셋을 낳는데 둘이 아니고 셋을 낳는데 셀라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6절에 보면 장자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취하죠. 그 여자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그리고 오난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장자를 다 이렇게 첫째를 다 위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은.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뭘 보고 배웠는지 장자 엘이 하나님께서 너무 악해서 죽여버릴 정도로 악한 놈이었어요. 아비한테 배운 것도 크겠죠. 가나안 족속들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엄마가 가나안이고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악한 자였어요. 엘이. 그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악했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였겠죠. 근데 보통 이게 하나님이 죽이신 걸 아빠가 알면은 아빠가 회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통 그 하나님이 죽였다고 알면 내가 나쁜 놈이라고 회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은 아빠가. 그죠? 유다도 좀 세요. 세서 그때 당장에 여호와께서 악해서 죽인지 아닌지는 뭐 섭리 가운데 알았는지 당장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유다가 오난에게 뭐냐면 자기 둘째예요. 둘째. 이르되 너희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너희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도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와,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계명이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이 시대에 특별히 많이 희석되어 있는데 남자 여자의 특징은 육체적 모든 특징은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에 특화되는 거예요. 몸의 특징들이. 요즘에는 내 내면에 들어오는 정체성 자체를 무슨 미쳐가지고 성적 정체성이 무슨 뭐 70매까지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내가 몸은 여잔데 남자네 속은 남자네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준 거짓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체에 대해서 거짓말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이고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개 나옵니다. 남자 여자. 이게 뭐냐면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결혼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바입니다. 남자 여자 결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시대는 엉망으로 되어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있죠. 이 씨를 낳는 게 하나님 입장에선 중요해요.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첫째 계명이고 이게 우리 열매 맺는 게 영적으로 그렇지만 열매 맺는 게 우리의 어떤 존재적 목적으로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 맺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 몇 개 얘기해 보면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집이랑 저 집안이랑 막 싸우는데 이 집안 여자가 저 집안 남자 다른 남자 자기 남편 지금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다른 남자의 그 고환을 잡아갖고 빡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여자 손 자르라고 됐어요. 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문이 이어지고 열매가 나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르라 돼 있어. 그리고 제 예전에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페미니스트들 들으면 승질날 건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월경이 나오는데 월경을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정하지 못하다, 정결치 못하다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인데 뭐가 부정할까? 라고 제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놀라웠던 게 있어요. 뭐냐? 월경은 예표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열매 맺을 때 열매 못 맺으면 월경이거든요.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 못 맺는 거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될 거 열매 못 맺는 걸. 그래서 우리가 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그 대물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성적으로만 항상 생각해서 이걸 성적으로 와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성경 중에는 어떤 거는 이렇게 아우가 형수님과 함께한 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는 성적인 걸 생각하면 항상 쾌락 추구가 우선이고 그걸 떠나서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거는 생명 낳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 낳는. 물론 무간의 친밀함 가운데 이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게 생명이 열매 맺는 게 목적이 쾌락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이 시대는 전부 다 쾌락 추구가 목적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형수님한테 들어가는 거 성경에서는 얘기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열매 맺는 게 목적이에요. 이 씨가 이어지고 열매가 쭉쭉 가는. 근데 여기 보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가 형수님한테 들어가는 이유가 성적 쾌락을 위하면 아닌 거예요. 그죠? 성적 쾌락을 위한 게 아니에요. 씨를 잇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오난은 씨를 맺기 위해서 형수님과 잠자리를 했어요? 아니면 쾌락을 위해 잠자리를 했어요? 쾌락을 위해서. 아니 이 미친 인간이 그 씨를 이어갈 씨를 줄 게 아니면 잠자리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자리를 한 거예요. 왜? 그냥 쾌락으로. 씨를 안 주고 씨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게 악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위예요. 자위. 성적으로. 일본에서는 이걸 단어가 오나니라고 하는데 자위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얘 이름. 쾌락 추구. 여러분 성적인 건 쾌락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함 가운데 애 낳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많이 맺으라고. 아멘. 예. 아멘. 이제 피임이 죄란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부담 가지시면 굳이 갖지 마세요. 저 개인적으로 그럼 피임이 죄구나. 이게 정욕 추구구나. 이게 열매 맺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잠깐 부담될 거 예전에 어떤 집회 가서 잠깐 나눴거든요. 살짝 스쳐가면서. 근데 그거 듣고 또 열매를 맺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감사하게. 자. 그래서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셀라는 좀 나이가 어리니까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 아비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 자, 자기 첫째 며느리 있죠. 다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있죠. 이놈이 좀 어린가 봐요. 얘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씨를 이어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 여러분이 다말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말이 예수님의 쭉 올라가는 족보에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11절 말은 그렇게 명분 있게 얘기를 했어도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유다도 진짜 강력한 게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둘이 죽어나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회개가 통렬히 터지지가 않아요. 인간적 연연이 있어도. 자기 자식 둘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셔갖고 그 악행 때문에 죽이시는데 내 잘못입니다. 이 통렬한 회개가 아직까지 안 터져요. 그래서 저 며느리를 너 수절하고 저기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낀 거죠. 그냥 며느리를. 그죠? 명분은 그렇게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냥 제낀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38장 얼마 후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자기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 이후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양털 깎다가 다말이 누가 다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 와서 딥나에 와서 양털 깎는다더라. 그랬더니
다말이 옷을 딱 이제 입고 얼굴을 싸고 가서 창녀를 가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14절 중간 마지막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셀라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나가서 창녀인 줄 알고 같이 잠자리를 합니다. 그때 뭘 줄까라고 이제 다말이 그 몸값으로 뭘 줄래 그랬더니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랬더니 다말이 그거 줄 때까지 내가 무엇을 약조물로 갖고 있을까?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 너에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를 내게 주어라. 그걸 내가 갖고 있다가 염소 받으면 바꿔주겠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래. 그러고 그렇게 창녀랑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유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좀 흔했을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잠자리를 창녀랑 하고 뭐 줄게. 그러고 이제 야 저기 내 지팡이랑 도장 좀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보냈더니 갑자기 그 동네에서 물어봤더니 창녀가 없대요. 뭐지? 뭐지? 자 이렇게 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개입하셔서 점점 이제 다루시는 건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무슨 소식이 들냐면 야 네 며느리 다말이 애가 생겼대. 그랬더니 유다가 특징 자기가 한 짓을 생각 안 하고 죽여야 된다고. 우리 조선말로 하면 환양 고향에 돌아온 거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막 간 거예요. 이제 그것도 불로 태워 죽여야 된대. 아 무서워요. 불로 태워 죽여야 된다고 막 와갖고는 끌어냈는데 다말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25절 이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요. 그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드디어 회개가 터진 거예요. 유대 인생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의 회개가 이런 인생의 이런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과정이 각자 다 다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대가들, 여러분 유다 입장만 개인 입장 보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자기 아들들이라는 대가들도 필요했고 자기 죄 회개하는 걸 깨달았고 돌아온 데까지. 그리고 며느리 이 창녀 들어가서 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타락해 있고 이런 폐역해 있는 유다가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 기회들을 주시고 이것들을 계기를 삼아 주셔갖고 회개케 하신 거예요. 이게 물론 메시아가 오는 구속사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유다의 회개 과정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특별히 제일 악한 유다 형들 다 뭐라고 표현할까? 약간 순전하게 악해서 그냥 죽여버리자 요셉을 이러고 있었는데 유다가 한 수 더 떠갖고 야 죽일 바에는 그냥 팔아먹자 이렇게 될 정도로 한 수 더 뜬 악한 형이었어요.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회개되는 과정을 한 장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유다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 것 등등. 이 죄가 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선하고 자비 많은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를 두고 38장도 한 장 이렇게 할애를 해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유다 회개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심령이. 유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회개케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과정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해주시는 자비. 그러니까 빨리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난 유다처럼 유다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끝까지 버티면 되겠지? 여러분 유다 아들 둘 잃고요. 박살나고 아들 둘 잃었을 때도 회개 안 했어요. 유다도 이제 강력한 거예요. 그 완악함이. 며느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수치와 함께 여러분 유다에게 소문이 그때 어떻게 나겠어요? 그걸 회개했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 유다는 저 창녀질을 해먹던 놈인데 자기 며느리한테까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던 이렇게 알려지는 게 유다예요. 수치 그 죄에 대한 수치 다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죄 짓고 버티고 막 회개하지 이러지 마시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시면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장자권 예. 그 야곱이 에서한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다고 예. 그래서 팔아먹고. 근데 그 장자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예. 아까도 보니까 그 영적인 장자권이 에브라임한테 있다 말씀을 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통해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보면은 엉뚱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예, 예, 예. 엄격히 얘기하면 유다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뭐 마리아가 성령 우리한테 했지 무슨 뭐 유다 족속이 예, 뭐 유다를 그냥 통로 삼은 거죠, 뭐. 유다 족속을. 그냥, 예, 예. 그냥 그 성경상 그 예. 유다 족속 유다의 씨다. 예, 예. 메시아가 이렇게 했지만 그럼 그 장자권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명목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성경에. 뭐 때문에 거기서 장자권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자권은 모든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유업을. 예수님이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약간 오해되게 자꾸 이용해 먹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들에 뛰어난 장자 중에 장자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온 우주를 유업으로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족속에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선미상 유다를 이렇게 택하여서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하셔서 예언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건데 엄밀하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것보다 가장 먼저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 논쟁들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야, 다윗이 먼저 있었냐 내가 먼저 있었냐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냐 내가 먼저 있었냐. 다윗이 분명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 주님 하면서 내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2번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를 던지니까는 이 바리새인 얘네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 있기 훨씬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내가 모든 거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장자로서 모든 유업을 다 이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데 자꾸 뭐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니 뭐 이상한 소리로 악용해 먹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 포지션상.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는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 11장을 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불같은 긍휼을 내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에브라임 때문이에요. 때리는 것도 에브라임을 먼저 엄청나게 때리십니다. 타삭이. 그거 나중에 보면 하나씩 볼 거예요. 어쨌든 장자가 그런 유업에 대한 건데 예수님이 따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그 정확히 왜 유다로 정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는 한 가지고 또 다른 이유는 또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장자로 굳이 따지면 예수님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장자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유다로 지정한 거지 뭐 유다 나온 것 때문에 장자의 건이 뭐 틀어진다 이런 건 좀 별개 문제지 않나 그런 생각. 38장을 제가 따로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38장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중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쭉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셨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출애굽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들어가고 율법 부분은 넘어갈 거예요. 율법 부분은 넘어가고 스토리로만 일단 가겠습니다. 맥을 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아마 사사기, 여호수아 민수기 좀 하고 사사기로 들어가가지고 쭉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은 우리가 자꾸 이제 따지는 게 선악 까먹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을 중심으로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정리된 게 아니고. 그래서 유다가 앞으로 계속 이제 그것들을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초점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지파들은 제껴주고 유다의 지파에 완전 포커스가 딱 초점이 되거든요. 그 이제 시작점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분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유다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뭐 완벽하고 흠이 없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형제를 팔아먹고 할 정도로 악했는데 그리고 이런 정도의 유다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해 주시고 또 회개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서 왕자리를 지금 야곱에게 예언한 것처럼 야곱을 통해 예언한 것처럼 왕자리를 미리 예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흘러가는 과정 그것들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마쳤습니다. 일단 창세기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